2024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와 감사와 찬미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 이 예배를 시작으로 올 한 해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세워가며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이 세우신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 영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무엇을 이루고 또한 무엇을 버리고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교회도 새해 목표가 있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목표를 주실까를 기도하면서 또한 제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으로 주신 은혜와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현수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 대형교회 표어는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를 찾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생기고 또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천상으로 이렇게 기록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기도로 뜨겁게. 여러분, 2023년도 새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고 기도로 성령 충만하며 기도로 뜨거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표어들이 그냥 앞에 걸려 있는 것, 그냥 타성해져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표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와 동력이 되는 귀한 말씀과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기도로 뜨겁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기도로 뜨겁게. 새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새롭게, 기도로 뜨겁게 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시린 삼손을 예비하셔서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 구원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으로서의 삼손의 활동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순조롭거나 기대하는 만큼 선결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실수와 실패,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의 사사의 인생은 파란만장하게 진행되어 갑니다.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 블레셋의 딸 중에 하나를 보고 자기 부모에게 그녀와 결혼을 해달라고 청합니다. 삼손의 의도는 이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모색함이었지만 이방인과의 통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삼손의 의중은 선한 것이었지만 그의 결정과 행동은 율법을 어기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나시린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너뜨린 이 하나님의 기준, 이 나시린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제 점점 더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가 지켜야 하는 나시린의 기준은 점점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율법을 깨뜨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신부로 아내로 취한 여인은 8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은 정결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내로 맞이한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결하지도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여기 8절에서 여자라고 사용된 히브리 원어의 뜻은 처녀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러한 원어의 기록의 특징을 보면 이 여인이 정결하지 않은 여인이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처녀가 아니라 이혼녀이었거나 아니면 창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삼손이 두 번째로 취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드릴라입니다.
이 드릴라는 우리가 알고 있지 이 여인은 창기였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일, 일반인들도 하지 않은 그 기준을 무너뜨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특별한 봉헌과 헌신을 목적으로 하나님과의 서약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켜 그 뜻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동물의 사체거나 사람의 시체의 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주신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죽인 그 사자의 체에서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꿀을 취하여 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에게도 그 꿀을 주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이르러 그들에게도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나시린으로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꿀을 취하여 자기도 먹고 그 꿀을 부모에게 주면서 어디에서 이것을 취하였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나시린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블레셋의 결혼 풍습을 그대로 따라서 7일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잔치를 지금 배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여러분,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과의 통혼, 정결하지 않은 여자를 취함, 부정한 것, 죽은 것을 멀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취하여 먹고 또한 이방인과의 결혼의 풍습을 따라서 7일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무너지고 나니 그 다음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준을 무너뜨리고 나면 그 다음 것은 손쉽게 여러분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철저히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의 경건은 성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더 철저하게 지켜가는 신앙의 결단과 다짐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는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들이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와 예배, 헌금과 헌신, 그런 삶의 기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말씀하신 그 기준들이 점점 하나씩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신앙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큰 것에도 타협하게 되고, 그렇게 타협하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보시면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잘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가는 것, 한 해를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자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이 첫 주일에 이러한 기준을 잘 세우시고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자기 결혼식에 하객으로 블레셋 친구 30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중에 삼손은 그의 친구들과 겉옷을 내기하면서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며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삼손은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수수께끼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그 딥나로 내려오면서 그가 사자의 죽음에서 취했던 그 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된 이 수수께끼는 삼손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결코 맞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삼손과 내기를 한 이 30명의 친구들은 이제 자기의 배옷과 겉옷을, 그들의 재산의 일부, 그들의 재산의 전부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억울함을 느낀 그의 블레셋 친구들은 삼손의 아내를 위협하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만약 삼손에게서 그 답을 알아내서 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내 아버지와 너의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16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삼손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자기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투정을 하면서 매일매일 울면서 삼손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견디다 못한 삼손은 17절에 그 비밀을 그 여인에게, 그 아내에게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삼손은 내기에 졌습니다. 그래서 딥나로 내려가서 약 40km나 되는 그곳을 걸어가서 블레셋 주요 성읍이었던 아스글론에서 거기서 30명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겉옷을, 배옷과 겉옷을 친구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심히 노하여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잊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20절의 기록대로 그의 아내도 그의 블레셋 친구에게 주어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안에서 아내 한 사람을 맞이하려면 아버지 부모가 내려가서 많은 지참금을 주고 그 아내를 신부로 맞아 들였습니다. 삼손은 지금 많은 지참금을 내고 아내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의 목적대로, 그의 의도대로 그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모색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삼손은 이 수수께끼를 내기 시작으로 블레셋을 칠 기회를 모색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삼손은 그 비밀을 아내에게 누설을 하고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희생을 치르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가 의도했던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화가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삼손의 이 경험은 앞으로의 그의 앞날을 위해서도 잊지 않고 귀감을 삼아야 할 경험이었습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그는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의 나시린의 비밀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자기의 머리털에서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드릴라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며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 삼손이 자기 아내에게 이 수수께끼의 비밀을 말하는 그 경험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그 경험을 귀감으로 삼았다면 그는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나시린의 비밀을 말하는 인생 일대의 실패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교훈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큰 손실과 큰 실패의 교훈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잊지 않아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잊지 않아야 할,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할 실수와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손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고 또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연약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으로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세우신 공동체를 더 믿음으로 잘 지켜갈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두 가지의 교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만지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기준으로 삼고 오늘 이것으로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보고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 주시는 이 두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잘 지키고 순종함을 통해서 2024년도 더 형통하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하고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야 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온 새로워지며 기도로 뜨거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당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